많이 덥죠, 그죠? 더우시죠? 지금 저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 저 양반 누군가. 제가 염색을 한국 가서 다시 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비친다고 바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했더니 일생에 이런 독한 염색은 처음 봐가. 눈이 이제 가려져가지고 앞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사를 피부과에 갔더니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전부 얼마나 병원이 큰지 유니폼을 탁 입은 아가씨들이 근무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과인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전부 세계 방방곡곡에서 와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갖고 나 같은 환자는 환자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거기 뭐 한 도시 일대가 그 어느 한 지역 전체가 미용 수술만 하는 거예요. 물어 몇 군데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제가 그래 불쌍하게 다녀왔다니까요. 겨우 살아왔다니까. 이 공항에 내릴 때까지 부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만큼 해가지고 겁나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뭐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죽지 않고 보내주세요. 뭐 한 분은 기도했겠지요, 뭐 그죠?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 짧은 시간에 급하게 다녀왔잖아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느 곳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서울 강남에 2호선 그 코엑스라고 하는데 잠실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그 근처 삼성역 여기 주로 회사 다니고 전철 타고 다녔는데 그곳에 마침 호텔을 잡아서 거기에 묵었거든요. 그런데 뭐 천지개벽이 일어났는지 딴 세상이에요. 30년. 그 당시에는 무역센터가 63빌딩 비슷하게 높은 건물이었고 그 근처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요. 근데 두 개만 고층인데 이거는 동서남북 가나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고층 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그냥 뉴욕에 있는 맨하탄을 보는 것 같아. 길에 그냥 고층 빌딩만 절비해서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아주 깨끗하지. 이렇게 고층 빌딩은 들어섰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이렇게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곳이니까 또 천방지축도 막 골목 다니면서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앞에 맥도날드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날은 아침을 맥도날드로 먹었지. 친절해요. 여기처럼 뭐 홈리스 없어. 아주 친절해. 그래서 이렇게 맥도날드 먹고 이렇게 와서 일부러 창가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양, 출근하는 모양 이렇게 보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건물은 달라지고 깨끗하고 복잡하고 뭐 신세계 같지만 사람 사는 모양은 비슷하구나. 저도 당시에 전철에 뭐 찌그러들게 막 이렇게 출근하고 바삐 분주히 직장 지각하지 않으려고 또 돈 벌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먹어 살릴까, 자식 새끼들 간수할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런 고민들 하고 이달은 또 렌트비를 어떻게 낼까,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새끼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뭐 그러면서 이제 출근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똑같다. 사람 모양이. 겉모양은 달라지고 화려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일어나는 일상 있잖아요.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일과라는 게 있잖아요. 일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우리가 오늘 또 뭐 부자 되었다고 뭐 올해 그 GDP가 8천조가 되고 1인당 GNP가 4만 달러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들 1인당 GNP가 5만 달러가 되면 금덩어리 잡숫고 사시겠습니까? 자, 3일 굶었네요. 밥 한 그릇 드리고 금 한 조각 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또 금 잡수시려고 또 막 눈이 번쩍번쩍 하신.
배고파 죽겠는데 뭐 여전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하루하루 자식 걱정, 사는 걱정, 아픈 걱정, 감기 걱정, 뭐 인간 걱정,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좀 출세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뭐 부자로 살았을지는 몰라도 고민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루를 살까? 땅에 발을 붙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 니고데모든지 우리든지 이 본연의 인간 본연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만 부르다고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것이지 아니잖아,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갈급해하는 영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셔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아주 깊은 곳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인생이 뭘까지, 산다는 게 뭘까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죠. 니고데모도 그런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자기 사회적 지위나 신분 이런 거 자존심 구긴다 생각돼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건 자기 내면에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준들 알아듣습니까? 뭐 맨날 먹고 사는 일에만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한들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래요? 그 사람을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쫓아보내지 않습니다. 이 그냥 그냥 밥만 이렇게 챙기는 사람아 이렇게도 하지 않잖아요. 그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자세히 돌려보내지도 않고 소상하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하늘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참 친절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내용 자체가 뭔지를 떠나서 관계없이 주님이 그 답답한,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사는 모양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답답한 우리를 붙잡고 여기 앉아보거라 하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그냥 우주적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그 높은 차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저는 참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모든 내용을 떠나서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때로는 답답하실 거예요. 저놈이 그냥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내치지 아니하고 여기 앉아보거라 하고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참으로 사람답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한 8, 90 사셨으니까 할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앉혀놓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땅의 일을 이렇게 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이치나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네가 알겠느냐 하면서도 하늘의 이야기를 다 해주시잖아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신, 말씀해주신 하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죠. 그것이 뭘까 하죠. 오늘 말씀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첫째로 하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신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할 때요, 그 놋뱀에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갈 때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청동 구리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독에서 해독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남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구약에 있었던 일을 인용을 해서 모세가 그 당시에 광야 여행할 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었고 그것을 보면 살았듯이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뱀이 거기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냥 내용 자체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읽을수록 본질적으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독이 해독이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에 911이 있겠습니까? 119가 있겠습니까? 무슨 해독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 달리는 사람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빨간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 뿌리를 캐다가 그걸 잘 3시간 동안 달여갖고 한 사발 마시고 잎사귀를 붙여라. 그러면 혹시라도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처방을 내렸다면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는 사이에 다 어떻게 될게요? 다 죽고 없지.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냥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서 사함을 받고 악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의 허물에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수련을 행하고 도를 닦아서 합격점에 도달하거든 학점이 채워지거들랑 그때 성적표를 갖고 내게 오거라. 내가 그때 패스하고 도장을 찍어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뭐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한국을 가는데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을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되죠?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데 뗄랑 섰다가는 너는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럴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 하다가 좌우지간 어디 가서 줄을 섰는데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뭐 또 딴지나 걸고 왜 왔냐 그러고 너는 왜 한국인데 배신하고 미국 사람이 됐냐 하고 뭐 별소리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내가 물어봤거든.
외국인들 들어가는 줄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는 길은 짧아. 근데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내용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당히 설 수도 없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차저차 해서 내가 여기 섰는데 이 줄에 서면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렇기는 하나 당신 생긴 것이 한국 사람이니 저쪽 줄에 가세요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 몇 명 없는 줄에. 그거 갔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가라고 해서 나 여기 왔어. 그런데 거기 있는 업무 보는 사람이 왜 여기 왔어요? 당신은 미국 사람이 절로 가시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묻지도 않는데 아니 나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고 여기 가라 해서 왔어. 나 일로 가도 됩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래도 교포시니 얼굴은 한국 사람이니 우리가 인지상정상 당신을 외국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일로 편히 들어가십시오. 은혜이지 않아요?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왜 비행기 공항에 가봐요. 들어가고 나올 때 뭐라도 시비 걸릴까봐 왜 그렇잖아요. 그죠? 땀이 뻘뻘 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내신 주님, 그 나가서 3시간 기도하고 오거라. 착하게 살고 3년 산 다음에 오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뒤에 바라보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얼마나 그 자상한 사랑, 깊은 사랑,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잘 읽어봐요.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애절한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거기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기를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구나. 저는 이 소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들려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두 아멘 하시고 그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했지요. 아멘. 우리가 마음에 아멘이 안 되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망하는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아주 어렵게 구원받는 길을 설계해 두지 않는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거기에 앞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쉬운 길, 아주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그만큼 사랑하시니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라, 이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만이라도 꼭 들으시고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지고 보면 우리를 진리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러죠. 너희는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런 서술문인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읽으면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희는 빛으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리로 나오라.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으로 들려요. 자꾸.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시대 상황이 그랬다고요. 한마디로 암흑 세상이에요. 어둠 세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였다. 그러죠.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진리를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기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어두운 암울한 시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진리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이렇게 진리를 미워하나 빛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진리 앞에 나올 때 그 인생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미리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실만 말씀하시지 않고 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리를 따라 살라. 진리 가운데 나오라. 그 진리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 영혼을 자유케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늘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별반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참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했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뭐 1시간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 2시 정도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루 계획을 짜고 또 지리를 알아봐야 되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쉴 새 없이 그렇게 움직이다 왔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좀 무리하게 계획을 짠 거죠. 제가 서울에 주로 머물렀으나 시골에 있는 제가 어릴 때 7살, 8살 때 다녔던 시골 교회를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첫 번째 탈을 타야 시골에 11시 예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철 타고 터미널 가서 고속버스 타고 또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 불이 나게 가야 11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교회는 있을까 몇 사람이나 나올까 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한 7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2분이나요 젊은이가 있더라고. 아주 젊은이가 계셔. 얼마나 반가웠던지 몰라. 그래서 우리 사촌 형님도 오랜만에 만나서 참 존경하는 형님이고 사랑하는 형님인데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어릴 때 신세 진 것도 있고 7살, 8살 때 우리 손잡고 그분은 매일 새벽 정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러면서 농사 짓고 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 형님을 만난 반가움보다 이름도 몰라.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그 젊은이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친척을 만난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제 예배를 끝나고 12시에 국수를 삶아 실국수 먹는데 그 자리에 그냥 제가 또 그냥 꼭 참아야 되는데 얘기를 해버렸네. 아이 형님을 만난 것보다 저분을 만난 것이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더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시골에도 먹고 살고 땅을 파고 이렇게 눈앞에 벌어진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구별된, 그것을 거룩한이라 하잖아요. 거룩한 인생을 살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겨두어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고향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한 10리를 더 가야 돼요. 택시 타고. 알고 보니까 제가 살던 고향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 와서 주재원으로 있다가 그 시골에 가서 살던 사람인데 주일만 되면 자기를 차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고 그러나 참으로 생명과 복이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갔잖아요. 그 교회가 없어졌을까? 형님은 어떻게 살까? 또 제가 이제 언제 15년 만에 두 번째 갔고 7년, 8년 만에 한 번 갔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분이 이제 70대 중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도 시계가 없는 때니까 그 큰 종을 땡그랑 치면 새벽 기도 나오기 30분 전이에요. 그러면 땡그랑 치고 자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을까를 보니까요. 주렁주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농부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게 아니고.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고 그 군 면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잖아. 그 면 일대에서 내놓으라 하는 다 알아주는 부자라는 거예요. 돼지를 2,000마리를 키우고 돼지 농장을 하고 거기에다 외국인 노동력을 갖다가 같이 기거하는 사택을 지어놓고 자기는 그랜저 같은 차 있잖아요. 승용차 한 대다 부인도 따로 차가 한 대가 있고 집 차 2대요. 트럭트가 있고 농사를 10,000평이나 짓는데 기계로 지어서 자기 혼자 해도 널널하다는 거. 부자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빛으로 나오라 진리로 나오라 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제가 젊은 시절부터 일생을 봤잖아요. 그 인생이 참으로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애환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부자가 아니라서 아니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빛으로 환하게 비추셔서 진리가 자유케 된, 진리로 자유케 된 그 마음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참으로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하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예수 믿는 너희가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반쪽만 보고 전부라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은 붙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안을 뜨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인생의 지평을 넓혀서 그렇게 영생을 가진 인생,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가진 그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와서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 용기 내는 이 더운 날도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